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 그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주기도문을 6주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여느 평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사명이자 비전이 되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대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런 우리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지난주일에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2+3의 구조다. 근데 그 중에서 2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했었고 지난주일에는 그 3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엘롤의 이야기와 같이 그가 기도와 현대인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고 무슨 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끝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나서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면서 땅까지도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위정자들까지도 부정부패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나오는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4절의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이죠.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먼저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라고까지도 할 수 없고 어떤 허물과 같은 그러한 것까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용서받은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다른 사람들의 죄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용서에 관한 대화가 처음에 나오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결산하는 임금님의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님이 결산을 할 때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금으로 만약에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6억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조를 의미하는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동이라든지 했을 때는 한 달란트가 한 100분의 1의 가치라고 치면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억 정도가 되는 그런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걸 갚지를 못하니까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아이들을 다 팔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라도 일단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임금님이 그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하여주고 그를 방면하여 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뛸 듯이 기뻤을 텐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자기가 이제 빚쟁이인 것이죠. 그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그러나 600억에 비한다면 1000만 원은 정말 돈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목을 막 틀어쥐면서 너희 자식이 왜 돈을 안 갚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를 폭행을 하고 옥에까지 가두는 그러한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일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혼내시면서 그에게 그 옥에 가두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믿으며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살아가야지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러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것이 그 깊이 있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이제 아마 자칭, 타칭 이제 수제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제가 그를 7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자기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댄 것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490번의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가 490번의 잘못을 자기에게 저질렀을 때 그 한 형제를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가져야 될 그런 마음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비유의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을 연이어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피해자가 분명히 생존해 있거나 분명하게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2000년대 그 중후반인가요? 그때 나왔던 영화가 있었죠.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바람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자기 어린 아들과 함께 내려가게 되죠.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제목도 사실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밀양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지만 어떤 비밀스러운 햇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름 이제 참 마음을 잡고 살아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아들이 납치가 되고 유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허세를 좀 떨었었는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연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아이를 납치를 해갔던 것인데 이 사람 수중에는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싸늘하게 죽은 아이의 시체였던 것이죠. 여자는 거의 뭐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생활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도 좀 편하고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교도소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나는 이미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여자는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를 정말 아껴주는 그 사람에게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도 믿고 있었는데 그 같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용서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미 용서 받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유괴범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 유괴범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죠. 그러나 피해자가 아직 그것도 특히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분명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에게도 당연히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용서를 또 받는 것이 당연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사랑과 용서의 그 개념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과 모습이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큰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자세나 태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거기에서 넘어지는 경우,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들을 분명히 해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 그 투에 해당되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속에 관한 것이 이 뒤에 나오는 3에 관한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3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씩 쳐다본다면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겠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죄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 그럼 죄사함을 받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못 일어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삶의 지속에 관한 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분명히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은 이러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한 유대인 마을에 친구가 한 사람 어느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저녁에 찾아오는 바람에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옆집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 귀한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 먹고 치웠기 때문에 그래서 떡 3덩이만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들도 물론 먹을 것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 끄고 잠을 다 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귀찮아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 간청에 못 이겨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청에 못 이겨서 그것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밤이나 낮이나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옆집에 찾아가서 떡 3덩이만 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안 줬다라고 만약에 하면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집을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전 참 나쁜 놈이야. 그렇게 어려운 그 좀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떡 3덩이조차도 주지 않는 참 인색하고 참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뭐 맞는 해석이긴 하지만 원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데비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이데비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라고 하는 것이 부정 접두어거든요. 그리고 나이데비아가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떡 3덩이만 달라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부는 정말 안 했는데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서울대학교를 못 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데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부장으로 승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부장으로 승진을 못하게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불공정한 하나님, 그렇게 반칙 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이 어떠한 삶이고 온전하고 참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삶과 기도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